바라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적 구원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에는 목적이 없고, 예수가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지금 당장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에 우리가 그 믿던 것에 넘어지고 흔들리면 우리에게는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예수로 말미암아 정해졌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흩어진 나그네다,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지난날 실패와 또 세상으로 인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갈 바는 이것이다,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작을 보면 시험, 연단,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주요 쓰이게 되면서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인생 가운데 목적이 없으면 실패와 연단과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알 수 없을까 봐 그 세 가지의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깨닫게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싶다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4장의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흩어진 자들, 왜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어렵고 또 믿는 자로서 로마의 핍박이 있으니 그들이 세상의 이방의 것으로 눈을 향하여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내 기질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니 그들이 정욕에 빠지고 술 취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지난날의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했던 것들이 점점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너 그러면서 구원 받은 거야?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한 구원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세상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울리다 보니까 너가 술 취하는 자리에 있네, 너가 세상 앞에서 거짓을 노래하네, 우리가 잠시 그렇게 유혹당하고 요동하는 모습에서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다 보니까 견고한 구원이 요동하게 되더라. 그들이 정말 정욕, 그리고 술 취함, 오늘의 말한 것처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점점 이제는 더 그렇게 향하게 되니 이제 내가 구원받아봤자 뭐해, 세상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4장의 앞부분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예민하고 해요. 우리가 구원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흔들리고 있다가 아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술자리에 가니 우리가 흔들리게 되더라, 그리고 넘어지게 되더라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방인의 모습,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처음에는 따라가지 않다가도 점점 더 따라가고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를 보아도 제가 여러 가지의 또 마음의 공허함과 또 믿는 자로서 이렇게 오락과 취미를 갖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 마음도 세상으로 향하고 이방인의 길, 지난날의 모습으로 계속 가고 싶다. 성질이 나면 짜증나고 또 화를 내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도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가 괜히 우상 숭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고 우리의 취미를 하다 보면 세상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나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가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도 주변이 관심을 가지니까 나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점점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빼앗기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들, 성도들 간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편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과 또 복음의 여정 가운데에 이 말씀을 먼저 받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거룩, 구별, 분별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구분됨, 거룩은 분별함. 내가 신앙생활은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분되고 분별하는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야만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갖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 것이죠. 지난날의 세상의 욕심에 내 감정에 순종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로 바뀌었고, 허무한 삶의 방식, 세상의 규칙, 세상의 스펙, 이것이 귀하다라고 여겼던 우리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속하여 물 흐르듯이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의 오해를 받는다 하여도 그것이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지금 현재적인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라 함은 종말이죠.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그때부터 종말이고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에 구분된 삶을 살아가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자제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제하라, 절제하라. 취한 자들 사이에서 절제함으로 구분되어라 라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내가 술에 취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움직임을 해야 하는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움직임을 취해야 할까? 나는 말보다 주먹이 빨라. 어떤 거를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먹보다 말이 빨라요? 그러면 무엇을 절제하고 내가 움직여야 할까요? 입술을 안 움직이려고 입술의 근육을 이렇게 잡고 움직여야겠죠? 내가 말을 함부로 하니까요.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락에 물들지 않으려고 집으로 향하는 움직임, 이것이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술 취하지 않는다, 근신한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세상의 그러한 자를 유심 있게 주의 깊게 보는 것을 바로 근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시간, 아직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어떠한 일을 펼치지 못하지만 주의 깊게 보는 것이죠. 제가 지난날 친구들이 이렇게 술을 먹고 그리고 술에 취했을 때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해 집도 못 찾아갈 때 그들의 물건을 챙겨주고 그들을 집까지 업어서, 제가 엘리베이터도 그날 고장이 나서 제가 10여 층을 그 친구를 업고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였더니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더라. 그래서 정신 차리는 자만이, 근신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도와줄 수 있다. 참된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그때에 맺게 되므로 남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남들은 근신하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서 소통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7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해보았겠지만 식사 기도, 이 기도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까지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힘든 가운데 하는 기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들, 우리가 맨정신으로, 그냥 온전한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가장 깊고 순수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지속적이고 그리고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공교회 때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가족들에게 있어서 추도 예배나 가정 예배나 그러한 기도 가운데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한 자가 정말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내 자신적인 개인적인 기도, 식사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는 어느 정도 흉내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앞에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와 정말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러한 기도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내어드리는 이 기도는 분명히 세상의 마음 그리고 세상에 취하는 것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와 지속적인 기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성령에 취해야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내가 시간을 쪼개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런 말하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물으세요. 진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눈동자가 흔들린다. 세상에 취하고 아직도 세상에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는 자는 눈동자가 흔들릴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 먼저 구분되지 못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지금은 성도가 몇 안 되고 지금 우리 예배자들 몇 안 돼서 제가 다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만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시간 정말 열심으로 내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기 힘든 것이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이요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과 모습들로 이렇게 물었더니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였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근데 걔네들 점점 커가면서 얼마나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친구들에게 나아갑니까? 그래도 부모는 어때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다 알죠. 낳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질과 그들이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 줄 알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고 끝까지 믿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모습,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알고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이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있다가 진짜 죽겠다. 이렇게 있다가 내가 예수님이 펼쳐놓은 거, 벌려놓은 거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고난을 받게 되겠구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러한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예수님 홀로 남아 핍박받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더라.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 부모님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는 미약하여,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 모든 어려운 자리와 그 모든 십자가의 자리에서 떠났는데 그분 홀로 남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도망칩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실패가 찾아오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거짓이었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은 거짓이었구나. 정말 부족하구나. 누가복음 22장 62절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62절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찾아가셔서요 그에게 평안하니 평안과 용서를 더하여 주시며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그 실패를 또 말씀하여 주시며 사랑을 물으십니다. 너 정말 사랑하니? 네 주님, 너 주님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너 참말로 나 정말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더 잘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요 지난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새날을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저도 세상에 일하느랴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 주님을 찾지 못했는데 그렇게 한참 지나다가 베드로처럼 허무함과 허망함 가운데 예배를 하는데 그때 드렸던 찬양이 주님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새날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성도들에게 그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하였기에 그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봉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만이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사실 우리도 그들을 정말 더 잘 알면, 그들과 몇 날 며칠을 지나면 그들도 정말 사랑하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정말 다른 기질의 모습들, 우리가 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저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나 나와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시기하고 정말 그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야. 내가 여기 모태의 신앙이야. 여기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 좀 나갔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봉사,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것을, 서로 섬길 것을, 우리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말하기를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써있죠. 은사, 카리스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나요? 마음이 있어야 주죠. 사랑하니까 주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것인데,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주신 카리스마를 너희들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섬겨라 라고 주신 것이죠. 외모를 주셨을 수도 있고 물질을 주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자녀가 형통하는 복을 주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구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주셨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인데, 만약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선물을 받는 법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할게요. 주세요. 은사가 주님의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남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셨다는 것이면, 없으면 하나님 내가 못하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반박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저한테 이것밖에 안 주셨는데 저한테 뭘 바라시나요? 라고 반박할까 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다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만큼 줬는데, 내가 그만큼 너를 잘나게 했는데, 너의 자녀를 그렇게 형통하게 했는데 그렇게밖에 그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니, 관리하지 못하니, 선한 칼로스, 청지기, 관리자, 그렇게 선한 것을 줬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줬고 재물을 줬고 외모를 줬는데 관리하지 못하니? 만약 관리를 한다면 너만을 위해서 관리하니? 자녀를 너만을 위해서 키우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키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키우라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선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 보듬어줘야 하는, 그것이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이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한 복음을 위한 관리자, 우리가 복음을 위한 관리자인데 그 길을 잃을까 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칼로스 똑같아요. 목자, 포이멘. 칼로스 포이멘, 선한 목자. 복음의 관리자, 주체자,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그분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섬겨야 하는지, 이 세상에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선한 목자로 양인 너희를 내가 인도할게. 나는 어떻게 했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어.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목숨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내 화남과 짜증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뭐라 하는지 모릅니다. 목숨은 버릴 수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정말 이들을 잘 되라고 훈계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짜증나니까 그냥 얘네들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떠날 것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선한 목자. 아마 그분의 힘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성질과 모든 것으로 그냥 그분이 마음대로 해버렸다면 그분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 선한 것이 참는 거구나. 선한 것이 끝까지 기다리고, 아, 그게 진짜 힘이구나.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것을 양들에게 보여주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셨죠.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세상이 침뱉음을 하고 우리가 세상과 구분됨으로써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고 또 힘겹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러죠. 정말 미련하다. 우리 부모님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참 바보 같고. 어떻게 저런 분이 사업을 하실까? 어떻게 저런 분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할까? 남들은 다 제 살 길을 찾아 나아갔는데 그냥 혼자 모든 고난 겪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주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사랑하리라. 나는 희생하리라. 나는 봉사하리라. 나는 끝까지 주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힘이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우리 주변을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면,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주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더 공급받았어.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해치고 이 자리에 오고 그리고 왔다는 것을 꼭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을,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자리까지 불편함을 헤치고 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믿음의 분량을 다 알고 받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자리에서 나를 섬기고 있구나. 지난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찬양하고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나 할 일만 했던 그런 모습에서 저도 얼마나 분주하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 치면서도 여기서 인도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를 분주하게도 해보고 하나님 그래도 이 모습도 부족하지만 받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의 모습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배를 받고 계시면서 앞으로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며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선한 청지기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